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런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도서를 지난주까지 모두 마쳤고 아가서에 들어갈 차례입니다만, 작년 연초, 재작년 연말 그 송년 및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의 모든 디테일들을 아주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아가서 전체를 온 교우들이 함께 새벽자단을 통해서 다룬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 성경 여행에서는 아가서를 스킵하고 나중에 혹시 특별 집회의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5개의 묶음 가운데 4번째 묶음을 시작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모세오경이죠. 두 번째 묶음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포트리, 시가서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예언서인데요. 예언서 중에서도 네 번째 묶음은 대예언서, 그리고 5번째 묶음은 소예언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우리는 그 예언서를 쓴 분들을 대예언자, 소예언자, Major Prophecies, Minor Prophecies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분들이 Major 혹은 Mino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그분들의 어떤 실력의 차이나 무슨 영향력의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구분은 아닙니다.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telling forth,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prediction,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견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또한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rophecies, 이 예언서들, 대예언자, 소예언자 위를 구분짓는 구분의 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쓴 책의 볼륨에 따라서 큰 책을 쓴 사람을 우리는 대예언자라고 부르고, 작은 책들을 쓴 분들을 우리는 소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분이 굉장히 볼륨이 큰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Major Prophets, 대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애가서를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해서 5권의 책이 네 번째 묶음인 대예언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12명의 예언자들을 우리는 소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예언들 속에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로부터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개 이들의 예언은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이 예언서들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끝내고 돌아온 그 수요일에 이사야서의 성경 여행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의 개요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 아주 많은 예언들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에 개인의 인격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의 선지자들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 별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이 부분에서 좀 예외이긴 합니다. 우선 호세아 같은 사람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예언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그 가정 생활에 대한 디테일을
많이 그의 예언 가운데에서 담고 있고, 예레미야 같은 인물은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현손으로서 굉장히 뼈대 있는 제사장 집안에서 일어난 그 예언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백그라운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소 이제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을 그들의 예언에 별로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은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두드러진 인물이죠. 우리는 이사야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것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한 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그분의 그림자 속에 기꺼이 감추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사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에 올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사야처럼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출정식을 갖고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내내 두고두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예수님의 그림자 밑에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시대에 사역을 한 인물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이사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이 왕들은 모두 남쪽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신가 소명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는 유다 내부의 사정으로 볼 때 그 시기를 그렇게 어두운 시기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했었던 빛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속사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갈수록 타락하고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셨어요. 유다의 외부 사정을 볼 때 이것은 좀 더 심각해집니다. 북쪽의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으로 유다 주변에 서서히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포위되었던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보낸 위협이 담긴 공문을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열왕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날 밤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궁극적으로 다루시기 위하여 또 다른 한 나라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사야 1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법정에 고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법정을 열고 그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리고 방청객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법정에 증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지구의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들에게 그의 행하는 바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같은 톤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모든 광야에 무서운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들을 그 땅에 자리 잡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두셨습니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꾸 변하니까요. 뇌물받고 위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이 말씀을 반포하신 지 50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예전에 세워두셨던 그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 앞에서 내가 일전에 너희들을 증인으로 세워둔다고 했지,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어리석음을 더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동물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소와 나귀입니다. 소와 나귀는 좀 미련한 동물들의 대표입니다. 이들의 IQ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아유 저 소처럼 미련한 놈, 좀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저 소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IQ가 낮은 짐승들이지만 그들도 최소한 자기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들도 최소한 자기 주인의 구유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복을 받는지, 어디 가야 얻어먹는지 대체 소나 나귀보다도 미련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벌써 북왕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타락한 삶에 연루되어 벌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 유다 백성들마저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곧 건너갈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을 들어 그들을 계속 연단시켜 오셨던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 연단받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맞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맞아 터진 자리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맞을 자리도 없습니다. 빤한 구석이 없이 온몸이 방금 새로 맞아서 터진 자리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파멸했습니다. 남쪽 유다만 섬처럼 겨우 남았습니다. 마치 참외밭이나 수박밭의 원두막처럼 그렇게 쓸쓸히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그들 차례라는 걸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두 다 알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왜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함께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게로 와라.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줍지 않은 핑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주의 낯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얘들아, 제발 나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의 선고를 내리게 만들지 말아라.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때 빨리 너희들의 케이스를 법정 밖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마지막 결판을 때리기 전에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딜을 좀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의 마지막 판결이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판관의 마지막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이 송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라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초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또는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을 먹거나 혹은 전염병이 불어닥쳐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흉흉한 일들이 벌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도덕적으로 도탄 지경에 이르렀고 정치가들은 뇌물에 길들여져 올바른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타락했을 때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러나 신앙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다시 아무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일 모였고 절기에 따라 대단한 행사들을 치루었고 왕국 시대가 깊어가며 그들은 행사에 치중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사들로 인하여 막연히 우리가 이와 같은 거창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실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다만 예배에 얼굴만 삐쭉 내밀다가 돌아갈 마음으로 왔으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냐고 말합니다. 오직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에 왔어도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인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종교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명분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우리들의 성숙한 영혼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 불쌍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소외되고 마음 찢겨진 이웃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이 어떤 종교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슬픔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의 교회들과 그 속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의 상태가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보다 낫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있을까요? 다만 종교의 가면을 쓰고 그럭저럭 하나님의 마당만 밟으면서 괜찮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과 종교로는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에는 항상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앞뒤의 컨텍스트를 살펴서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내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탕자 같은 사람을 향해서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와 함께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한 비유들을 들려주십니다. 앞뒤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탕자와 같은 죄인들로 여기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창한 일들을 행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했다. 벌써 여기까지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천벌을 받아 마땅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결론 냈어요. 더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나쁜 놈, 두 주먹 불끈 쥐었을 거예요. 결국 알거지가 되어버린 그 아들은 돼지를 먹이는 목장의 돼지 목동이 되었고,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불리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 돼지는 레위기가 정하는, 율법이 규정하는 더러운 짐승이고, 돼지를 방목한다는 것은 이미 이방인들이나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돼지가 먹는 먹이로 배를 불리고자 했다면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율법적으로는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 빠졌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제 종교적인 율법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율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아비와 어미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행하는 패역한 아들은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하여 그 아이를 성벽에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 백성이 두려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미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달리 생각할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사뭇 다른 시각으로 그 탕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폐역무도한 아들을 향해 던질 돌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삶에 지쳐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하죠. 그는 이미 자신이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도 마땅치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울 자격을 잃었으니 종이 되더라도, 내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마도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아이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벌써 이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맨발로 뛰어나와 이 아이를 껴안고 목을 어긋맞춰 입을 맞추는데,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카테필레센. 여러분, 격렬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 아이에게 입맞추기 시작했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입, 돼지 울간에서 뒹굴었던 그 냄새나는 아들, 제대로 씻기는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입을 맞춥니다. 카테필레센. 격렬하게 끝도 없는 입맞춤, 그 아버지의 입맞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속으로 외쳤을까? Oh no, unbelievable. How can it be?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at all. 말도 안 되잖아. 율법으로 천벌받아 죽어마땅한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춰준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너무 흥분해서 놓쳐버린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의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얘들아, 살찐 소를 잡으라. 잔치를 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살찐 소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죽어마땅한 자는 누굽니까? 탕자예요. 근데 탕자가 죽어마땅한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왜 탕자 때문에 애매한 소가 죽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멀쩡한 소가 죽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버지에게 안겨지고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위해 레위기가 정하는 희생의 짐승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입니다. 죄지었던 탕자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아들은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상처를 입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법정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논고를 펼쳐나십니다. 하나님의 논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다시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게 규명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함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돌아온 탕자를 위해 대신 죽을 송아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는 무죄합니다. 그의 무죄함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분이 이 땅에 죄악된 혈통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 그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라,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한번 같이 앉아 꼼꼼히 따져보자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또 한 명의 탕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를 괴롭히고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늘 보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였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적인 존재, 오늘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의 본질을 배웁니다. 탕자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초청은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실하게 집안에서 아버지를 도우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죠.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제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육간에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만한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들은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법정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들로 세우시고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담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라, 오라. 종교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희생의 송아지의 피를 의지하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음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눈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뛰어든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의 콜트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